8월 2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본 이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하는 성경이 열왕기하 24장인데요. 거기 14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그의 어머니, 아내들, 내시, 권세자, 그리고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 용맹한 군인 약 2만 명을 사로잡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 제국을 위해 쓸만한 유다의 엘리트들을 잡아간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남은 사람들은 쓸모없고 비천한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의 첫 번째 광주리에는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놓은 헌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다른 광주리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나는 질문은 왜 이런 환상을 이때에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왕과 함께 예루살렘의 이 엘리트들을 전부 잡아갈 때에 잡혀가는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말이 돌았을까요?
남아있는 자들은 끌려가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우리들에게 갑질하더니 다 씹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걸 보니 그동안 잘 살았나 보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끌려가는 것이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화과 이 환상은요, 25년 전에 보여주신 살구나무 환상이 성경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해도 예레미야는 사로잡혀간 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은 망해가는 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환상입니다. 성전 앞에 놓여진 무화과 두 광주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놓인 헌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잡혀간 포로들은 심판받는 거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이다. 즉 좋은 무화과는 남은 자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사로잡혀간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한 거예요. 갈대아인의 땅에 잡혀간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는요, 금방 상하는 열매예요. 좋은 무화과도 수확하여 며칠만 관리 안 하면 썩어 먹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의 이런 쉽게 상하는 특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무화과나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도토리 키재기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포로의 땅에 이르게 했다.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것이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 이르게 했다라는 이 말은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과 어감이 다른 겁니다. 유다 포로들은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마치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현재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가족 형편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심판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파송이라고도 말해요. 파송이란 축복하며 보내는 거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은 끌려간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에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한 가증한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갈대아 땅에서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저주받은 포로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갈대아 땅에 파송받은 거죠.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불의했던 자들입니다. 남은 자나 끌려온 자나 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잡혀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극히 나쁜 무화과 같은 너희를 좋은 무화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하는 짓을 보면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냥 다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냄새나는 우리를 냄새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 땅에 잡혀간 포로들은요, 하나님이 돌아보아 좋게 하여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는 심판과 저주이며 망하는 줄로 알았는데 실상은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는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 사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었어요. 남은 자들은 끌려가지 않은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끌려간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거죠.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말씀 안에 살아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고 11조하고 직분을 맡아 봉사합니다. 그런데 늘 이런 자신의 수고와 행위가 생각나면 안 돼요. 또한 이런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그러한 싶은 마음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극히 나쁜 무화과인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전심으로 돌아옵니까? 내가 부정될 때. 포로로 잡혀오기 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괜찮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요,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은요, 이렇게 하면 상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주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의 삶은요,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죽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의 삶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은 내가 이렇게 하면 상 주고 안 하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해도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요, 집안에서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받아요. 거기다가 당당하게 큰 소리까지 칩니다. 새 언약 아래, 은혜 언약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우리 모두 은혜 언약 아래, 새 언약 아래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쁜 무화과는 누구일까요?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그리고 애굽으로 살기 위해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10절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9절 10절의 이 심판의 내용은 남은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들이에요. 무화과가 금방 상하는 열매라는 것은 모든 인생이 존재적으로 극히 나쁜 무화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무화과가 아니더라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좋은 무화과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하루 여호와의 성전 앞에 드려지기 위해 놓인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를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 놓여진 무화과 두 광주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